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동영상과 함께 만남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만물의 영장을 보고 우리는 인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숨을 쉬고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란 뜻인데 즉 성령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라는 뜻이며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틀려야 되고 사랑도 틀려야 되고 인내하는 것도 틀려야 되고 겸손도 틀려야 되며 양보심도 틀려야 되고 무엇인가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틀려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매장되어야 된다라고 전도서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밑에 수장 잠겨야 된다. 다 나의 자신은 없어져야 된다. 에스겔 47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역사는 우리의 육신은 다 물 밑에 수장시키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첫 번에는 좀 완전히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부터 시작한 겁니다. 발목 차는 믿음. 겨우 발목만 물에 잠겼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나중에 머리 끝까지 차고 넘쳐서 사람이 가히 헤엄쳐서 나갈 수 없는 강가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하시사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더라. 그랬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허리까지 찰 때까지도 그 기적은 못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완벽하게 우리 육체가 물에 잠겼을 때에 신비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정말 소금기가 완벽하여서 사해 바다에 물고기 하나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물고기가 사는 것을 이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매 달마다 과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약지를 쓰는 모든 것들을. 신비하고 놀라운 걸 보게 된 건 내가 완벽하게 육신은 다 물밑에 수장이 되고 십자가 밑에 수장된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의 어떤 길로 들어가는,
십자가를 잘 보십시다. 십자가는 양쪽 팔을 들이대는 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팔 벌린 것은 땅을 지칭하고 있으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늘, 땅과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십자가 길이, 천국 길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죽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마태복음 7장은 좁은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다. 자,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 세상 사람들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첫째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슬 같은 성령도 주시고 잠을 자면서 중언부언한 것 같지만 기도할 때에 또 잠자면서 따끈따끈한 포근한 그런 성령의 바람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런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된 인물은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없앤 것이 오늘 18장의 7절을 통하여서 6절 7절을 통하여서 많은 여인네들이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승전고를 외치고 달려들어오는 다윗에게 야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창화하여 가로되 엄청나게 소리 지를 때 그게 사울왕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앞자락에서 블레셋 그 골리앗을 쳐 부시는 자에게는 사위로 만들리라라는 그런 것을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사윗감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사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27절은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연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19장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악과 선을 분별해야 한다.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지금 사위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에 심히 기뻐하기 때문에 그는 2절을 통하여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어디 숨어 있으라. 내가 만약 어떻게 죽일 것인가 아버지가 할 때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요나단이 말을 해요. 자,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악과 선을 분별해야 한다.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내 가족의 아버지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오늘 악과 선을 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사람은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 편,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사람 편, 이런 편이 되면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도 45절 이하로 말했다고 했죠. 성령의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나에게 정말 눈을 째려보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갖다 짓밟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나 인간이 변화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발목까지 허리까지 차고 넘치지 않냐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의 소리, 경륜의 소리,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당회장님은 막 뭐라 그래요. 믿음이 왜 그러냐? 왜 주일날 하필이면 토요일날 결혼하지? 주일날 하냐? 라고 말하면은 같은 편이 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주일 토요일이 있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꼭 그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은 10명, 20명, 100명이 똑같이 열왕기상 22장에 400명의 시드기야와 선지자들이 한 말처럼 맞아. 본인들한테 유익하게 아주 들릴 때 아니 어쩌다 한번 그렇게 예배 빠졌는데 그렇게 신경질을 내시는 우리 당회장님은 나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 맞아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50명 70명까지 가는 거야. 전부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강하게 경책이 나갔기 때문에 당회장님은 지금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을 부른 것이다. 한 사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 숫자 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과 선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경책을 저렇게 하고 견책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늘 우리가 익숙했던 잠언승의 29장 15절이나 15장의 32절에 견책을 달게 받아야만 지식을 얻는다 그러는데 견책을 계속하면서 쓰게 받을 때가 아니라 달게 받을 때까지 견책하면 뭐겠어요? 지식을 주려고. 달게 받는 자 처음에는 아주 쓰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나를 위해서 견책하시나 보다, 나를 위해서 경책하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을 보고 달게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지적해 주실 게 없나요? 나는 자고하고 교만 덩어리가 많아서 오늘 경책하실 때 이것 말고요 또 지적하실 게 없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달게 받는 거예요. 그 견책을 달게 받는 자가 지식을 얻느니라. 이것이 잠언서 15장의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라고 했던 도를 싫어하는 사람, 그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분명히 채찍과 꾸지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지혜도 얻는다 그러는데 지혜는 달라고 하면서 채찍은 싫어하고 꾸지람은 싫어하면서 주세요 라면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거 똑같다 그 말이야. 악이 뭔지 선이 뭔지도 분별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고 나면 사사기 16장 20절처럼 하나님이 악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떠나가니 눈이 멀었더라.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신이 떠나가면 눈이 먼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선 육체적으로 눈도 뺐겠지만 눈이 멀어진다는 거야. 영적으로 멀어진다는 거야.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중국 무예가들이 적군한테 발견이 돼서 눈이 멀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원수 갚으려고 눈을 감고 무예 연습을 합니다. 칼 연습을 해요.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엄청난 스승이 되어서 밑에 있는 제자에게 무예를 가르칠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육적 눈 갖고 이 칼을 보겠지만 나는 칼하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칼이 어디로 스쳐가는지 칼하고 같이 동행하고 논다 그래요. 그래서 때때 보면 눈먼 사람이 더 싸움을 잘하고 외팔 관객 또 잘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아마 들어오고 봤을 거예요. 마음의 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무예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에베소 6장의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영들과의 싸움, 공중나는 권세들과 싸우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했어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거 똑같기 때문에 그 말 타고 있는 병사, 장군에 비유한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두고 의행배 붙이고 구원에 투구 쓰고 투구가 왜 있겠어요? 갑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첫 번부터 어떤 강한 갑주가 중국에서는 그게 발달돼갖고 한나라족에 발달돼갖고 중몽시대 때 이야기예요. 발달돼서 거기는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망했다죠. 그쪽에 있는 칼로 이쪽 칼을 탁 때리면 칼이 그냥 강철이 됐고 분질러졌어요. 부여 왕자가 그걸 그렇게 얻으려고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요.
자, 그런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자, 말씀의 칼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들지만 방패가 왜 필요하겠어요? 상대방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막아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는 사람을 죽이면 항상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먼저 화살부터 쫙쫙쫙쫙 쏴고 어느 정도 딱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적군을 향해서 칼 들고 나서더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먼저 둬서 악한 것들이 달려올 때 그걸 믿음으로 다 방패를 삼고 막아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방패를 삼고 그런 거야.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방패로 막 막아가면서 자기는 안 맞아가면서 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절대 적군한테 패배한다. 율법 갖고 말씀만 막 전하기만 하면 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칼 갖고 무슨 칼이냐라는 것부터 분별하여서 칼 쓰는 사람들이 칼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슨 음식을 하겠어요? 과도칼인지 부엌칼인지 생선칼인지 아니면 뼈를 자르는 칼인지 세멘트를 자르는 칼인지 돌을 자르는 칼인지 철광석을 자르는 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 갖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귀신을 쫓아내는지 병든 자를 고치는지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뽑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갖고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순종하면 그 순종케 한 그 사람이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세상 육적인 순종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순종할 것이냐. 자, 로마서 5장의 19절 이하 보면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돼. 한 사람이 죄인이 되면 모든 사람 다 죄인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 종이 여러분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늘 가르쳐 왔을 때 나 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절대 전이시키지 말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오히려 전이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노라. 나 한 사람이 의인의 모습을 하려면 내가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혼자 스스로 삭히고 다시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왜 그래? 왜 얼굴이 쟤 때문에 기분 나빠서 속상했어. 저 집사님, 저 전도사님 때문에 저 전도사 목사 때문에 나는 시험이 들었어. 어머 그래? 또 C라는 사람 있다. 왜 아까까지만 해도 얼굴이 밝아졌던 전도사님 왜 저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대? 또 얘기하면 거기서 또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랬대. 또 전합니다. 그래서 또 죄인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되노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하물며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속상한 일 있고 남편한테 두드러 맞는 아내들, 돈 안 갖다 주는 그런 남편 때문에 우는 아내들, 자식이 와서 눈물을 흘려도 엄마 왜 울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슬퍼서 운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 눈에 티가 좀 들어갔다. 티가 들어가서 우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회사고 학교 보낸 뒤에 혼자 실컷 울지요.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래. 근데 하물며 기독교인이, 하물며 성령의 사람들이 그거를 나타내고 표식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것이 악한 것의 역사구나. 이게 선한 것의 역사구나. 무슨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시험인가 마귀의 시험인가 이걸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는 아주 그냥 눈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면 하나님 잘 견디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면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꿈에서도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기도하다가도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슨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칭할 수 있을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건 고린도후서 11장의 14절 말씀과 같을 거야. 양의 탈을 쓴 천사를 가장한 마귀다. 겉으로만 천사의 말을 해. 그러나 가장한 마귀니라 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도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고 분명히 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진리를 놓고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뭐 계속 한 15가지가 나와 있어. 고린도 13장 말씀에는.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5절 이하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은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있는 거지 손해를 주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러라 승질낸다고 자기들 팍 승질내고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프라라 승질낼 거다 빨리 속히 듣기는 속히 있지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인가 마귀의 시험인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긴 더디하라. 뭔가 생각을 하지도 못해. 뭔가 딱 들으면 기분부터 나빠서. 왜? 나는 지금 내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왜 말을 그렇게 왜곡해서 봐도? 순간적으로 왜 내 말이 뜸냐? 라고 말하면서 그냥 왜곡해서 받았다 그러지. 자기를 변명하려고 들지.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해시키려고 들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같게 펴요. 성령의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한 번쯤은 듣기는 속히도 말하긴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실행을 해야 돼. 금방 뭔가 자기가 막 싸우다가 야고보서 3장 8절 이후에는 거죠. 찬송과 저주가 입에서 한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 찬송과 저주가. 금방 저주성 있는 말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집안이 막 울컥덕 다 뒤집어졌어. 부부가 싸움이 났어. 부모와 자기 싸움이 났어. 그러면 사람은 꼭 후회를 해요. 내가 좀 참을걸. 누가 제일 먼저 후회를 해? 먼저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이 먼저 좋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반드시 먼저 후회합니다. 내가 좀 참을걸. 내가 악과 선도 분별 못해갖고 일을 만들어 놨구나. 어?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불화를 만들어 놨구나. 가족에도 불화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도 직장에도 그러고 나라에도 와 내가 그 한마디가 한 생각 잘못했기 때문에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 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과 선을 분별해야 한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악과 선을 분별해야 한다는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분함이 있고 생각에 분함이 있어. 그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전혀 안 맞잖아요. 같게 펴잖아. 너희들의 마음에는 거룩한 전이다. 그 거룩한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님께서 거하는 전은 거룩해야 돼.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있는 전은 성령님이 거하지 않아. 예수님도 동행할 수가 없어.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 15절 이하로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던 엠마오로 향하는 글로바의 두 청년이 달려가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눈이 멀어갖고. 아직도 사적인 육적인 사람이라 예수님인 줄 몰라. 구분을 못하고 말대꾸하는 거 봐. 지금 당신들이 뭘 고민하느냐라고 하면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 되고 내가 섬기던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라 당신이 근일에 있던 일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예수님인데. 건방진 말투에 교만한 말투에 당신이 근일에 있는 가까운 일이 일어났던 엊그저께 있던 일도 그것도 몰라? 지금 이 동네 사람 맞아?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 그렇게 교만 덩어리 말을 해요. 이게 뭐냐?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야.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린 이렇게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가 날까 봐서 먼저 말은 못하지만 벌써 마음에서는 정죄했다. 비판했다. 아유 저 인간하고 상대하다가 내가 싸웠지. 싸우다가 당회장님한테 걸려서 혼났지. 그저 겉으로는 네
눈은 아래로 깔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착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 쓴뿌리가 벌써 나와갖고 상대하지 마. 아주 눈짓을 해가면서 아이고 눈을 막 이래가면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퍼먹어. 이러는 것이 아주 상당히 많어. 응? 그래서 벌써 마음에서 어떻게 쓴뿌리가 올라온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자 저 사람이 뾰족한 소리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악과선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응? 순간적으로 저 사람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고 기분 안 좋게 행동이 보이니까 순식간에 벌써 전이가 암처럼 확 전일시켜버리는 거야. 됐어 얘기하지 마라. 막 누구 흉을 보다가 온다. 벌써 그건 죄를 정죄한 거야.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 얘기를 막 실컷 푸념을 하고 막 화풀이를 다 하다가 저기서 걸어 온다. 딱 답이 그래. 온다. 뭐가 온다니까. 그 뒤에 딱 쳐다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오고 있거든. 그럼 순식간에 끊어져. 이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그라미 표와 각개표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라 오표. 맞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각개표. 이건 못됐다. 벌써 정죄함을 했으니 못됐다라고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오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가깝겠어. 다윗이 가깝겠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요나단은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이중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들었다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저 순간 선악을 분별하여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 다시 한번 침을 삼키고 참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 악과선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된 이 종을 통하여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그렇게 시험 테스트에서 날마다 그냥 좌우로 시험을 하시고 상하로 시험을 하시며 십자가의 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 이하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능력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혹시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인들 그리고 근친들 앞에서 순간 혈과 육을 제어하지 못하고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격을 낸 적이 있진 않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지금 내가 성취하고 있나? 쓴뿌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라고 보면서 말을 분별하여서 악과 선을 분별해서 영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윗분이라도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 자, 우리 성령의 사람이 입을 걸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은 윗분이라도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 방관자의 모습 속에서 안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4절은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라되 원컨대 왕은 쉬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아버지에게 지금 당당하게 요나단은 말합니다.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심히 그가 한 일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
라고 이유 말하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골리앗을 온 전 병사가, 전 장군들이 죽이지 못했고, 아무리 유명한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장군들도 골리앗을 쳐부수지 못했어요. 다윗의 형들도 장군의 자리에 있으니 쳐부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용맹하기 그지없는 자그마한 용모가 작은 아름답게 청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청년이 골리앗을 쳐부셨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젊은 다윗의 생명을 아까워지 않고 다윗을 골리앗 편에 붙였다는 거죠.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지금 사울왕 아버지요, 그때 골리앗을 쳐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냐. 그렇게 기뻐하셔놓고 다윗을 죽여 어찌 무고히 아무 죄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금방 그래.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금방 사단이는 떠나가서 요나단이 말하니까 그래, 아들의 비유를 맞히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안 죽일게, 맹세할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도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그때 이제 죽이려고 막 단창을 들고 막 계속 하죠. 요나단 앞에서만 거짓부렁을 한 거야. 그리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래. 뒷장면에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윗분이라도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 순간적인 죄를 깨달아가지고 지금 순간적으로 맹세합니다.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을게.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서 위에 사람이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절대 말을 하려고 안 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자숙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방관적으로 그냥 알아서 둬. 하나님이 하시겠지, 당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말을 안 해요. 뭔가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은상 능력 받은 우리 교회 모 목사, M 목사, 어떻게 했어요? 뭔가 할 말을 해. 당회장님이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셨을 때도 있었고, 사랑을 했을 때도 있고, 칭찬해 줄 때도 있지 않더냐. 근데 어찌여 이렇게 영혼들 사랑하는데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이가 먹었고, 분명히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전도사끼리 싸우고 있고, 중목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씩씩거리고 딱 싸우면 뭔가 죽이고자 하는 건 꼭 칼만 들어 죽이고자 하냐. 영혼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 말했다고 그랬죠. 영생이 못 들어간다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했다고 했죠. 그게 분명히 말해요. 근데 전부 방관자예요. 윗분이라도,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일지라도 오늘 자잘못을, 죄를 깨닫게 했어요.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 왕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나갔습니다. 하물며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갑옷을 줬어도 안 입고 칼을 들고 나가도 부족한데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던 다윗은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 왕이시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왜 다윗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했고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순간 사울왕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래 내가 너한테 맹세할게, 안 죽일게. 근데 하나님이 악신을 자꾸 넣는 거죠. 무엇인가는 우리는 자기한테 자꾸 악신이 들어오나 안 오나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해서 딱 얘기하면 그러지 마라. 분명히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종이 아마 이렇게 시험이 있고 아마 누가 이야기하거들랑 일깨워 주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어도 안 해요.
밑에 사람이라도 윗사람에게 목사님 그때 당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영혼은 나사가 하나 빠져서, 저 영혼은 빼죽한 사람이 되어서, 저 영혼은 뭔가 아둔해서 뭔가 하더라도 그냥 흘려듣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준목님은, 지금 목사님은 저 영혼을 참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말한 적 없어요. 일깨워주질 줄 못해요. 목사니까, 언니니까, 더 큰 어른이니까 말 못합니다. 이래서 교회는 썩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성장되질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당회장님께서 말을 했잖아요. 라고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다 방관자야. 냅사도 저도 당회장님한테 걸리면 혼나겠지 뭐. 당회장님은 날마다 경책을 하다가 기가 다 빠져서 늙어서 그냥 가라고. 누군가 하나가 자기가 좀 십자가 메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의 제자들 또 현재 사람들도 방관자를 통해서 이러지 말라고, 누군가 한 사람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분명히 이모는 조카한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봐. 방관자의 모습을 해. 그때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말 못해.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계속 우리 부모님은 괜히 그래 괜히 그래 이런 소리만 하고 계속 싹이 자라고 싹이 자라서 나중에 혼날 나이가 먹으니까 울뚝배를 내놓고 부모의 말을 경하게 여기고 불순종하더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라고 자식들을 안 해줬더라면 그 부모가 내가 강했냐?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목사님 전서 어저께 저한테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내가 그렇게 강했나? 아마 10번 찍어서 9번을 두드러 맞을지라도 10번째에 가서는 미안하다 듣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윗분이라도 죄를 깨닫게 하는 믿음들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보죠. 오늘 요나단은 가감하게 사울왕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경우에요. 다윗왕은 믿음이 좋아서 그 요나단이 잠깐 앓은 거예요. 그 너무 기뻐하더라. 그런데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요나단이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피신시키는 사람도 역시 요나단입니다. 첫 번에는 미갈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오늘 19장에 계속적으로 나가면 미갈이가 자기가 연극을 해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요.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이불 깔아놓고 나중에 창으로 확 찔르니까 다윗이 없고 베개만 나오는 거지. 이거는 우리 역사실록에도 어디나 많잖아. 그 사람을 숨기려고 딱 이불처럼 해가 베개하는데 확 찔러 죽인 줄 알았더니 베개하고 이불이 찔렸어. 오늘 다윗이 그렇게 미갈을 통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요. 그게 첫 번 만났던 저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바로 왕의 분이 됐던 미갈이가 또 다른 데 내쫓았다가 자기 아내를 만들어준 그 다윗 왕을 아주 멸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 그렇게 개 망신살을 뻗치고 있어요 왕이시오. 그래서 결국은 미갈은 무죄하게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벌칙을 받게 되지요. 이게 저절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과거를 잃어버리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그러면 왕의 부인이 됐다고 해서 아주 뭐 우리 역사실록에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후공이었던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상간마마의 눈에 띌까 그러고 무술이도 그러고 막 그냥 뒤에서 보는 음식 차리는 사람도 그렇고 나인들이 말이죠. 계속 상간마마의 눈에 띄려고 꼭 상간마마가 지나가는 길에서는 아주 예쁘장 노릇을 해요. 그러다 눈에 띄어갖고 드는 사람이 후궁들 얻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는 닦으면 첫 번에는 다
왕후가 되거나 그 후궁이 되면 아주 뭐 오지랖이 넓어서 얼마나 잘난 체라는지 막 자기가 그 나인이하고 있던 시절을 잃어버려요. 막 후궁이 되면 막 밑에 있는 궁녀들을 막 그냥 때리고 권위를 갖고서 있으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결국은 살아나는 복은 받지 못했지만 요나단의 아들 절룩발이로 남지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수라상에서 같이 먹고 크게 돼요. 내가 복을 못 받아도 내 어떤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요나단도 사울도 다 죽었어요.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이 죽을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아들 때 올라가고 그리고 사위도 올라갈 수도 있고 사위한테 다른 족속 줄 수도 있고 요나단에 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욕심이 자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다 형제의 난도 그래요. 왕권에 그냥 침입하고 싶어서 가만히 그냥 형이 받고 동생이 받든 능력 있는 사람을 왕권을 줬으면 그냥 다섯 곳이 자기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더라면 왕자의 난도 없고요. 형제 난도 없고 누구 죽이는 일도 없어. 조선왕조실록에 너무 500년 동안에 그 형제의 난들이 너무 많죠. 그건 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요. 뭐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울왕이 끝까지 욕심을 내고 요나단한테 왕자리를 주려고 그런 욕심을 부렸겠지만 사위를 만들어 놓고 나서 금방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랑도 드럽게도 없는 그 사울왕. 아직도 본인이 거듭나지 못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윗사람에게도 죄를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하는 건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이 교회는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인데 계시록 2장에 성령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면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신부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신부가 되겠죠. 교회는 양쪽 촛대이기도 하지만 별들은 주의 종이기도 하고 자 이런 모든 것지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고 도전하려고 듣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를 체크해 보려면 윗사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란 얘기야. 기분 나쁘게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아십니까?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지금부터라도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윗사람이지만 내가 아랫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받으리라. 겸손하게 받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할 수 없어요. 진짜 대왕들은 임금들은 충신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시품끼리 하면서 은은하고 다시 한번 나가서 그러나 불을 못 참고 막 그냥 알았다고 막 그래가면서 간신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 충신이 어디 가면 임금 앞에서 지금 자기 소리를 냅니까? 귀향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다 귀향을 보내라 이렇게 못된 왕이 있어. 응? 그러나 진짜 충신이 말하는 걸 제대로 들으면 아니다 다 임금이 부덕한 다시니 그냥 두어라라는 임금도 있어. 그게 대왕인 거야. 세종대왕 같은 사람, 정조대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간신의 말들을 잘 선악을 분별해서 빼냈고 그리고 윗사람에게 뭔가가 말할 수 없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왕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윗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집사가 지금 목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종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어떤 집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죠. 아 목사님은 그지아도 야신데 무슨 기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 그렇게 야해 보였어? 알았어 빼지. 그 내 동생이 유물이었는데 그거 그래서 뺐어. 그랬더니 집사님 나는 딱 열렸다 열린 목회한다 라고 하면 집사님이 왜 그냥 다른 사람은 다 근데 당연히 왜 이렇게 늦게 나서 우리는 다 서는데 안 쓰세요? 그렇게 하면 이 자식이 까불어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러냐?
그러면 다시 고쳐야지. 다시 목회 방침의 모든 걸 뭐든지 이야기하면 고치마. 만약에 못 고칠 것 같으면 내가 이해시켜주마. 왜? 교회법을 모르니까. 그걸 다 이야기해주면 다 받아들여요. 교회 종교법은 이렇고 헌법은 이렇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쫙 얘기를 해주면 그걸 다 제가 잘못했군요. 괜찮아. 배우는 거니까. 이중은 그렇게 대해봤지 이 새끼가 까불어 네가 뭐 얼마나 한다고 지금 도전하고 앉아서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야기해서 깨닫게 하면 그 사람도 깨달아도 밑에는데 오늘 요나단은 성령의 사람이 사고를 하고 못 받았어요. 근데 순간은 받았기 때문에 한 건데 이건 바로 속인 거예요. 자신을. 순간적으로 알았다. 내가 맹세까지 해. 아주 쉽게 맹세까지 해. 그래 내가 맹세하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랬어. 성령의 말을 듣고 오늘 6절에는 성령의 말을 듣고 맹세해야 돼. 여호와께서 사시거냐. 꼭 여호와 이름을 아주 참 많이 썼어. 사울왕은. 악한 것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너무 많이 써. 쉽게 사용을 해. 여호와께서 사시거냐. 그럼 살아계시지. 돌아가셨나? 자 말을 듣고 맹세 여호와에서 사시거냐.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어. 사울왕은. 그가 죽임을. 난 절대 하나님께 맹세한다. 걔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오늘 요나단한테 말하니까 요나단이가 금방 끔박 쏟고 다윗을 오라 그래요. 다윗을 와서 사울 앞에 세웁니다. 근데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다시 전쟁이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또 크게 싸웠어. 또 이겨. 또 승리를 해. 그러니까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성령이 피하게 했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성령의 말을 금방 듣고 맹세를 하더니 금방 전쟁에 블레셋을 이겼다니까 또 그게 또 18장에 또 6절 7절이 또 들어왔어. 저놈 봐라. 또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칭송을 받는 거야. 이게 우리의 악한 것들은요 수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전부 악과 선을 분별 잘해야 되고요. 이뿐하게도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계승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왕을 살리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복음송가도 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친한 벗이었다. 절대 아버지는 배신을 해도 친구는 배신하지 않았다. 대단한 멋진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이 어딜 가더라도 무슨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악과 선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악과 선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환상이 열려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마음이 되어야지. 성령의 사람은 오직 기도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식을 믿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오직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악과 선을 분별하여서 이 병마가 하나님이 주신 병인가 마귀가 준 병인가 라는 것도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병은 욥기서 5장에 있는 17, 18절 쭉 가면서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호세아도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찢으시다가 돌을 낫게 하시며 라고 했던 말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준 병이에요. 하나님 불인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듯이 사사기 9장에도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으로 인하여서 헛소리 하다가 여자의 던지는 돌매짝에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
맷돌이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신을 부렸구나.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왕 역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돼 전쟁터에서.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 선악을 분별했던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에 살게 되더라.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역대하 16장의 9절에 아사 왕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니라는 그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분별했더라면 그 아사 왕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발병이라는 것을 분별했더라면 절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떠나간지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아사 왕도 역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험이라는 걸 알았던 욥은 1장에서 42장까지 갔지만 그는 2배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창세기 32장의 24절 25절에 야곱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선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는 역시 축복을 받습니다. 또다시 많은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 선악을 분별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에게 가정에 온 전쟁, 영적 전쟁은 마귀가 주었나 하나님이 주었나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내 병마 마귀가 주었나 하나님이 주었나. 자, 나사로는 하나님이 주었죠.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그런 사도행전의 9장에 그 여인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었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었고, 자, 이런 모든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만 병마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니 바로 고치게 되었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을 꼭 굳건히 지키셔서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자칭 자기 자신이 자부하거들랑 분명히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시고, 두 번째 윗분이라도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모든 이들에게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사람이 맞다라는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